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언양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에 단지 예수 믿고 속죄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주제를 구속자 예수와 함께 받은 세상 승리의 확신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자를 세상 살이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으라는 거죠. 그것을 함께 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것부터 도와주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증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 바로 진리의 설정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것을 믿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시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교는 예수 믿어 천당 갈 것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알아서 그만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것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서 다 함께 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져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살이 잘하게 하시는 신이다. 그쪽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런 세속주의적 성향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교회 자체를 행정적으로 꾸며나가고 하면 한마디로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물질은 따라오는 거지만은 삶 속에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속죄 주고 천국 가기만 하신다. 하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본문 26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중생케 하신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믿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주시는데도 무시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대로 하나님의 선의를 따라서 간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경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좀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서 막 떠들기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건드시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것을 잘 귀담아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또 말했어요. 예수를 믿을 게 예배당 잘 댕기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8절 9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내용들이 보이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읽고도 안 믿어지고 믿을 이유를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언약들이 쫙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보고죠. 여기에 대한 모든 구원과 은총이 다 들어있는데 읽고도 듣고도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직접 바로 대답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감사되고 눈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의의 뜻이 뭔지를 보고 이미 성경에 설정되어 있는 성경을 그제서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아직도 주석을 하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결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맑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역시 성령의 사람이고 또 이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예수 믿으면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미 설정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공유할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은총 주시기로 설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가는 코스를 전부 다 루트를 다 정해놨다고 하는 걸 우리 다 모르죠. 그러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는 것이 먼저 같이 받은 공유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설정이에요. 본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면 진정 성도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의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님 손길이 끊겼다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별스럽게 환난이 더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런 경우들이 사실은 그가 성장하고 또 은총을 받는 과정에 그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프로그램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되어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 섭리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프로그램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시와 같이. 그것이 억지로 뭐 남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그래야 겸손한 거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 성경에는 무려 펄펄 나는 새도 그 보소가 쏘아서 또는 잡아서 하솔로 쏘아서 그래서 잡아서 그래서 시장에 판다. 그랬을 때 참새 2마리 한 아사리를 팔릴 때에 그 참새가 공중에 날던 참새가 시장에 가져가서 팔리기까지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든 간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본문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집에 자녀가 태어나서 또 계속 믿게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복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세상에 우리나라에 잡시는 이 민간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야 기독교 같은 신앙이 없을까? 누가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시고 5천년 반만년 돼서 미시만 지키고 있는 이 나라를 외국의 선교사 우리하고 정 다른 식의 사람을 보내셨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엄청난 기독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리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신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을 초청하는 것은 마치 임금님이 그것도 일반 사람이고 임금님이 하나님을 상기하는 임금님이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빙하는 것 같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천국은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의 그 나라의 이야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청을 받은 그것을 선택받는다고 그러죠. 소명받는다고 그러고. 초청도 안 했는데 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초청을 해서 임금님 일반 집도 아니고요. 일반 집도 그 초청 안 한 사람은 서먹하잖아요. 가기가 오락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임금님이라면 적어도 초청한 사람이 갈 수가 있죠. 아무나 갑니까? 청와대를 아무나 들려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초청한 사람에 한해서 복음이 불러진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그랬어. 예수 믿는 거 예사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절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두 손 들고 나와서 전부여 집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아예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찬송에 즐거워하는 내 영혼은요. 이건 예사로운 은총이 아니에요. 세상 1000가지를 가지면 뭐합니까? 아니 세상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허당인데요. 그래서 좀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부모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를 위하여서 살려고 하다가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억울함을 당하고 괜히 오해를 뒤집어 써야 되고 오랫동안 괴로워야 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더 힘들죠. 세상 일 같으면 툴툴 털어보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믿고는 못 참겠어 고소해버리면 그만이겠죠. 세상.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는 하는 이 단정은 힘들어요. 상당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죠. 절대 버릴 수가 없죠. 이래서 인내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것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로 또는 문화생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때가 되어서 전도자로 보내가지고 부르시고 이곳에서도 부르시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는 차원에는 프로그램이 되어졌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설정되어진 일을 진행케 하신다. 지금도 어떤 설정되어진 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간절하니까 열심히 잘 믿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지. 아니요. 찬송시와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 뭐 다 내 노력이고, 내 아니면 뭐 못 살고,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사업 다 했고, 이런 식으로 되는 놈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구절을 잘 이해 못 합니다. 30절에 있는 이 내용을 알려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되어 있다.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느 날 한 방 때립니다. 야, 내 마음대로 발을 걸어갖고 내 마음대로 차를 운전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한 방 맞으면은 그게 아니네. 걸어가는 거 아무 일 없이도 가는 것도 괜찮은 거네. 하나님 은혜네. 차가 와서 들어봐도 다리를 한 번 빻았다. 가령 그런 일을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간다니까요. 그걸 깨우치겠습니까? 예살해가지고. 금방 시럽게. 어디 죽을 어디가 나야. 그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내 자랑, 내 중심을 안, 맨날 그러고 있죠. 민법 제1003조에 보면, 양자는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양자되었다가 로마서 9장 4절에. 양자로 부름을 받아서 양자에 대한 법적 조항처럼 양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세상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양자로 딱 신분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 관리에 들어가요. 이거를 평상시에 믿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양자되면 자기 신분이 그리고 신분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의 프로그램을 조항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썰고 뭐 우리가 뭐 착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왔고 천만에요. 멀쩡한 사람들도 그 다음날 죽는 수도 있어요. 건강을 내가 지킵니까? 물론 다스려야 됩니다, 몸을. 그러나 앞날은 알 수 없어요. 건강에 박사고 잘 또 가르치던 분도 자기 건강 못 돌보고 방송인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장사 막히면 어떡해? 그게 내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양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섬세하게 세신다는 그런 관심의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 알아서 살았다고. 뇌에 그렇게 가득 차 있고 가슴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건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 영원한 영생 생명과 지상에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전제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세상의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경우가 틀리도 가는 거예요. 가려하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신비로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시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주심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같은 조건을 받은 신자들이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 그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먹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구원했다고, 너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너의 죄를 속량했다고 예수의 보혈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체험적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걸 내가 믿겠다고 의지를 다하고 요새는 못 믿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가 8장 36절에 보면 천하를 그것도 제 목숨을 어찌하면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죄인을요. 죄인이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데 여러 아들이 아니고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자 예수, 독생하신 예수, 그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한테 주었으니까 아니 자식이 죽을 판인데 귀한 자식, 다 귀한 자식, 젊은 자식, 애지중지 귀한 독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살려주려면 재산을 다 내놔야 된다. 부모는 그래도 재산이 아까워서 자식 가져가세요.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자식을 주세요. 이러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그는 한 분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뭘 더 안 주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또 안 주겠어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32절 이하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천 이외에도 기도하신다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고 끝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지상에서 기도하시던 그 중심으로 또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혜택으로 산다고 해야 옳습니다.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은 성천 이외에도 기도하고 계시니 주님의 기도는 허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게 허당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중보기도, 진정한 중보기도에 우리 혜택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고 있어야죠. 비록 성도들의 삶이 본문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고난이 오고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 믿고 편안하게만 믿다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믿음을 안 하려고 하면 고소고발 해버리고 막 때려 부숴버리고 그냥 막 자기 성질 다 부르면 되겠지. 그렇게 한번 그러고 나면은 믿음의 은혜의 역사는 끊겨버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주님이 또한 기도해 주고 계시니 뭐 어느 집사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누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도움을 받는 것이냐 그래 생각할 정도가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건 안 믿어요? 주님 죽었습니까? 살아계 셨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도움을 받습니까? 환난과 곤고함. 곤고하다 하면 행정의 제한이죠. 괴롭죠. 환난을 받고 기본적입니다. 박해와 기근, 굶주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신, 헐벗는 거죠. 위험, 칼은 살인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환난. 이러한 극한 상황들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세인들도 세상 겁나게 살지만은 두렵지만 예수 믿고 산다는 건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주장이 완전히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서요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칼 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또 세계 처치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구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긴 듯이 가룟유다처럼 자살하고 떠나버리거나 빼앗긴 것처럼 예수 믿는다 하다가 뭐 불교에 가버리거나 이런 사람은요 원래 선택받아가지고 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백성은 좌절을 해서 지옥 가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같이 뭔 일을 꾸몄다가 후회될 만하고 또 그래가지고 막 한놈이 낙심해가지고 그냥 당신을 버리고 갔다. 아유, 그럼 아쉽네.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일을 시작도 안 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살려줄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프로그램 안에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됐고 그리고 버려진 것도 원래 내 의지대로 안 믿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어진 건 내 의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히브리 7장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구원받고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의 사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의 기도에 중보 기도의 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 목사 기도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러고 말참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하는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죽는 순간 눈 감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 중에 진리로 살아갈 때 고난을 겪거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위로할 날이 오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다음 파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희망과 또 그런 아름다운 궁금증이 함께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좌절하고 때려치우고자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내 생명의 주로 안다면 삶의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주기적으로 또 그런 트레이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반드시 성립케 하신다는 것.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적절한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또 일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다시 도저히 자기 의지로는 자기 잘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또 이미 또 그렇게 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미 프로그램이 양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성경을 좀 보세요.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하니 좀 믿으면 어떨까요? 누가 어떤 목사가 장로가 나를 위해서는 친구가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지금 그거는 대단히 믿으라고 하면서 왜 주님의 중보기도는 안 믿으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감사하지. 주님 기도 많이 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몸으로 또 기도하시려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염려하십니까? 주님 시간이 돼서 저는 자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밤 잘 자겠습니다. 그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으면 주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이 일에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좀 살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거는 믿어지고, 그럼 예수님이 중보 기도는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속죄 제물로 주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다른 교제와 달리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영생을 확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 싶어서 기도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설정해 놓았으니까 하늘에서 아무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안 된다, 죽으라, 그런 말도 없고, 살려줄까? 생각해보자. 그것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거기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요. 내가 죽는 걸 알고 있지만은 혹시나 해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3번에 기도했으니까요. 죽을 지키나 그러고, 언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미리 늘 말씀해 놓으시고, 그건 또 딱 죽는 날, 당일, 바로 앞에 날에는 죽겠다 그러고, 그래,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설정 프로그램대로 다 된 거거든요. 넌 어차피 죽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입을 딱 아무 응답이, 말이 없는 게 그게 응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잔치집이 있는데 예배에 빠집니다. 교회 장로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은 1년에 52번 나오지만은 오늘 하루는 좀 봐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뭐냐? 하는 뜻입니다. 뭐죠? 오늘 예배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것을 믿어라, 그대로 가라 할 때는 음성 없어요. 무슨 음성이 있어요? 이미 설정해 놨는데.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영생케 하신 대속의 은혜만 믿을 것이 아니고요. 양자로 불렀을 때는 그 양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혜택에 대해서. 양자 아닐 때는 없죠. 양자가 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신다고 하니 완벽하게 확신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냥 알아서 믿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격려하시고 잘해봐라, 믿어봐라, 인내해봐라, 죽을 곳에는 계속하자. 그렇게 할 때 알겠습니다, 주님. 살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왜? 아버지 뜻은 알고 있었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 우리도 성경대로 살 때 어렵더라도 아버지의 뜻은 사실 이것 알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힘들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은혜로 또 이제 바꾸어주시는, 성숙케 하시는 그런 은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꼭 믿고 하나님의 은총의 프로그램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